1절. 네, 했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됐죠? 빨간색 들어왔죠? 네, 열왕기하 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한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들은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병들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제 그 종이 하사엘 종이 왕에게 그러죠. 여기 지금 하나님 사람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7절에 그랬더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자,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서 보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나을 것인데 또 어떡합니까? 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람 왕 벤하닷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여기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그를 통하여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들은 바도 있고 생각한 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가 첫 번째 이 말씀이 걸렸는데요.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와,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물어보리라.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아람 왕 벤하닷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들어봤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들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만한 그런 관계는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하고 대조적인 왕이 누굽니까? 병이 걸렸는데 죽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나가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벽면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누굴 통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내
기도 소리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시켜주셨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건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8절 밑줄을 그으세요.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신앙.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경건의 훈련, 새벽 기도의 훈련, 내가 기도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또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생활의 하나에서 10가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만 이렇게 삶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묻고 기도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얼굴을 쏘아보다 울어버렸어요. 이 엘리사가 옵니다. 울는 이유가 나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자, 12절에 답이 나오죠.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악. 그 다음에 성에 불을 지르고요,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임신한 부녀를 가르리라. 얼마나 악독한 이 사람입니까? 악독한 악인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더 심한 고통이 이스라엘 이 아람 왕을 통해서 이 새로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이제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라고 내게 알려줬죠.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 14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하죠.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 15절에 보면 하사엘의 이불에 물을 적셔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암살합니다. 예. 엘리사의 눈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면은 이 악을 향해서, 이 악한 새로운 향해서 눈물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전쟁과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악에 대한 눈물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들, 완고함들, 불순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사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내가 보냈고 내게 패송된 자들 돌로 친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이 마치 암탉이 우리 닭을 모음같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내가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 원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정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떡합니까? 40년 후에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의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방송으로 나가서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요즘 이제 카톡에서 여러분들 다 받았죠. 지금 메르스가 일어나는 일하고 기근이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중동 갔다 돌아오면서 두 가지 나라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중동에 있는 그 할랄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것을 생산해내는 허브 지역으로 우리 한국이 하겠다 해서 대통령이 익산을 지명하지 않습니까? 전북의 익산에. 예, 그런 음식을 만드는 가공 공장으로. 그래서 사실 이 인구 17억의 이슬람 음식을 만드는 허브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슬람의 규례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이슬람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토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지금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나라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말세가 돼서 이런 역병과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더 많이 강도가 세워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래서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악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엘리사의 눈물처럼 오늘 적용. 그래서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또 이 민족이 이렇게 되어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직접 나가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참으로 메르스와 하나님 아버지 가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완악함들과 교만하며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회개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유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과 아버지의 쾌견으로 가거나 몸으로부터 우리가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대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골방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린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이 참으로 메르스와 이 가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참으로 환자들을 돕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종식될 수 있도록, 가뭄으로부터 해갈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